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구원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멈출 줄을 아며 돌이킬 줄을 압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장을 가볍게 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릴 것을 버려야 돌아갈 길을 제대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이 지상에 내려왔다가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이 아들은 자기가 싫어하겠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헛된 것에 미혹되어 살았다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물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사라지고 하루의 삶도 보장받기 어려운 형편 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자신의 처지를 골몰하게 됩니다.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쉬는 때를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고난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평소에는 알 길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간이 잘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세상도 자기 삶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 수준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탕자가 가진 세 가지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런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몇 번의 성공을 거두고 나면 그 공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섣부른 판단과 추측이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생각하며 내일을 다 추측하여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만 갑자기 닥친 삶의 문제 앞에 당혹감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탕자는 자신의 인생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길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젊음이, 내 성공이, 내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도 늘 내 옆에 머물고 있고 사람들도 늘 내 옆에 머물고 있고 건강도 재물도 늘 내 옆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재물을 자랑했고 건강을 자랑했고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그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님을 그는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그 눈이 가려져서 진짜 소중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의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서 이 탕자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타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고자 합니다. 돌아왔음을 메타노이아, 곧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인데 결국 돌아가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길이 잘못되었고 내가 죄 속에 있었으며 다시 의로우신 구원의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돌이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자는 돌아감의 자리를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생애의 삶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느니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든지 일꾼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아들은 절박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탕자처럼 절박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사람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이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절박한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 내 지식, 내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며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이 탕자를, 이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 먼 곳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는 저 나그네가 자기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강렬한 말인데요. 이 말은 고대 언어에서 깊은 마음을 뜻할 때 창자에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듯 아픔 속에서 그 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남루한 모습에서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픔을 느끼며 부둥켜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아픔은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 사랑은 아들에게 그렇게 전달되면서 서로를 고마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며칠 전 제 아들이 군대 갔다가 8개월 만에 휴가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GOP에서 근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가서 8개월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달라진 아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군복 입은 모습 멋지기도 하지만 또 햇볕에 그을린 모습을 보니까 측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제대로 못 봤어요. 왜 그렇게 바쁜지 친구 만난다고 나가고 정작 잠잘 때나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며칠 있다가 또 훌쩍 군으로 갔는데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 떠나보내고 제 방에 있는 제 어머니 사진 액자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나를 군대 보낼 때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탕잡처럼 먼 길을 방황하는 인생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겨움 속에 가쁜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로 어미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또 안식처요, 영혼의 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감의 계절을 맞은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돌아감을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전제가 있습니다. 돌아감을 말하고자 한다면 떠남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떠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은 자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떠난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난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개혁의 이 횃불을 높여들었을 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 권력자들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가 틀렸나 말이에요.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짓들의 상을 뒤엎으실 때, 그걸 채찍으로 쫓아내실 때 제사장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도리어 예수님 보고 죄인들의 친구다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떠난 줄을 모르니 돌아갈 줄을 모릅니다. 그러한 신앙의 상태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정치, 하나님을 등진 법, 하나님을 등진 이 땅의 문화, 하나님을 등진 교회들이 그것입니다. 모두가 이 돌이킴, 돌아감의 계절에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삶은 어떠한가? 내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호세아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대한 아시리아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근동 지역을 전쟁으로 몰아갔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식민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내분 속에 있었습니다. 군사적 반란은 끊이지 아니했고 왕들이
쫓겨나고 새로 세워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각기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빵 굽는 화덕에 비유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한 민족이지만 서로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겨버립니다. 음모와 술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폭력의 성읍이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피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이권과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기꺼이 애굽이나 아시라의 빌붙기를 원했고 자기들이 보호해야 할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이러한 때에 호세아가 등장하여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답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호세아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댈 곳 하나 없고 믿을 데 하나 없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한말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때를 생각했어요. 나라님도 잃고 군대도 해산당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던 때, 내 나라의 말을 사용하지 못한 때,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을 쓰지 못한 때, 백의의 민족이라 하여 흰색 저고리를 입고 다녔는데 그 흰색 저고리조차도 입지 못하게 압제당하던 때, 그때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지금 총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한 것인데 무슨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들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아픔, 슬픔, 절망을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고하고 주의 품 안에서 그 환난의 때를 견뎌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따릅니다. 호세아 12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느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고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정의를 실천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의뢰받은 이들은 평양 대부흥운동 때 순사에게 가서, 경찰서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남의 걸 빼앗았습니다. 스스로 자수를 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일제 순사도 놀라버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려운 이들을, 자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어려운 이들 돌봐주기 시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벗어주고, 미음을 끓여서 병든 자에게 미음을 먹여주고, 그러한 일들이 동네 방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민족을 버티게 했으며
살게 했으며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인가율이 아닌 하나님의 인가율,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찬 비바람에 그 태풍에 다 휩쓸려 날아가는데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돌아간 자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그렇게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 세상의 인가율로 흐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침묵하나 그 침묵은 말이 없음이 아닙니다. 몸으로서 삶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며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만 가지고 내 인생의 가능성을 삼는 사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칠 것입니다. 힘써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 때라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며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는 외쳤던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주신다. 피라미드의 꼭대기 계신 분이 아니라 피라미드의 제 밑바닥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 살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개입하심을 이렇게 시적으로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새벽의 여명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 우리에게 오셔서 돌봐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습니다. 아지랭이가 일어납니다. 또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그 파릇파릇 생기있던 나무들이 다 물들고 잎사귀가 되어 떨어져 버립니다. 또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삽시간이 그 파랗던 천지, 울긋불긋했던 천지가 눈밭으로 덮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제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친히 나를 도우신다. 또 가엘, 속량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보호자를 자처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 힘겨운 때를 지내고 계시다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계시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